지난주에 우리는 일상의 평소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의 삶이 행복이 뭔가 잭팟이 터져서 크게 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팍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물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물이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남의 손에 있는 큰 거 보지 말고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한 손에 잡혀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없어집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멀리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능력만으로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이 그냥 평안한 일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안전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일상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평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 삶에는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밤의 시간, 고난의 시간, 힘든 시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에 또 관여되어 있어요. 그냥 일상만 늘 즐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내 삶에 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내 죄든지 내 죄가 아니면 남의 죄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죄 때문이고 나라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라 이 세상이 타락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면 남의 죄가 아니면 이 사회의 죄 아니면 나라의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속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비록 이 세상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통을 안 당하게 막으실 수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비록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고통을 안 당하게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고통을 안 막고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지만 사탄이 주고 세상이 주고 나의 죄가 이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잘 버무려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가도록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슬플 때,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죽음이 찾아올 때, 그 현실, 이 고난의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니나 너 먹고 졸고 늙이자,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현실을 부딪히게 해서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고 그 지혜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죽음. 누구나
죽은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죠.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는 결혼식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일, 날마다 행복한데, 날마다 기쁜 곳에만 내 시간을 꽉꽉 메꾸려고 그렇게 죽음을 모르는 척,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척, 그것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집, 결혼식, 좋은 데만 쫓아다니는 죽음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리석고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십니다. 이게 6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솥 밑에 가시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넣어본 경험이 어릴 때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솥에 불이 있는데 가시나무를 넣으면 탁탁탁탁 하면서 타죠. 가시나무가 터지는 소리 비슷한 탁탁거리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유쾌한 거 이런 것만으로 내 삶을 채워야지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는 가시나무가 탁탁거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헛된 거냐. 밑에는 솥이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내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안 보고 난 좋은 것만, 즐거운 것만 볼 거야.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의 그 웃음은 불타는 솥에 지금 탁탁거리는 가시나무 같다. 왜 초상집이 더 낫다고 그럽니까? 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까? 왜 죽음에 직면할 수 있어야 현명한 삶을 산다고 그럽니까?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 들리는 말은 이 사람 자기밖에 몰랐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그냥 자기 친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 하면서 온 사람들도 좋은 말을 안 해요. 명령 안 하는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 칭찬이에요. 그 사람 정말 감사한 사람이야. 정말 고마운 은혜 베푸신 분이었어. 그런 분 없었어. 그 아까운 분이 한 명 가셨네. 참 그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기름으로, 좋은 향수로 여러분 내 몸에 뿌려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뿌려봤자 죽는 날 장례식에 가보면 별로 칭찬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선을 베풀고 참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며 산 그런 사람은 장례식에 가보면 좋은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인격이죠. 그 사람의 향수에 대한 향기롭다 이런 말은 안 들리지만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이름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례식에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인정하고 참 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한 살 아니면 그게 온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더니만 일찍 갔네 라고 하는가. 죽음을 우리는 직면할 때 장례식도 가서 사람은 죽는구나. 죽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평가되는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을 내가 직면할 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없이 내 살아있는 동안 나만 좋으면 됐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죽음이 제로 결과로 인생의 죽음이 왔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20년 남았네. 앞으로도 50년 남았네.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다 금방 죽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끼친 영향력만 남는 거예요. 참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너무 좋았었지. 이런 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떠난다, 죽는다. 내 가족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교회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여겨질 것인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 지혜. 죽음은 삶의 고난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현명한 자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거나 안 믿건 관계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인간에게 허락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서 더 나은 쪽으로 삶이 좋아지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밤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도. 건강을 잃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3월 달에 한국 가서 입원했을 때 같이 옆에 입원한 사람들 같은 한 방에 또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도에 제가 나중에 방을 한번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복도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던 방에 그 환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김씨 아저씨. 그래서 아이고 잘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자기도 나를 아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갑게 막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게 막 이번에 정말 막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입원하는데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도 술 때문에 위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위험에다가 위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조심하라고 이러다 당신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 철학이 자기는 그렇게 막 무시했대요. 나와서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니나 너 즐겁게 살아보자. 내가 할 거 못해서 뭐 하겠냐 한 번 사는데 이렇게 막 살다가 지금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시커멓게 됐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뭡니까? 간경화, 간암 직전이에요. 지금 간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후회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걸. 정말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막 밤늦게까지 막 술 먹고 막 하다가 막 후회가 막 심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했어요. 물론 자기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통 안 받게 할 수 있지만 허락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육체를 주셨고 내가 그걸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내 정욕대로 막 써당하는 낭패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안 믿는 자도. 그 깨달음이 오면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에 있는? 고난에 있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돈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젊은 날에는 정말 잘 벌어서 교만하고 돈이 많으니까 나이도 젊은데 출세했으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얕잡아보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늘 잘 벌 줄 알았는데 돈을 잘 버니까 젊은 날 잘 버니까 돈을 관리를 안 하잖아요. 잘 지혜롭게 말씀대로 청지기의식으로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관리 안 하고 막 언제나 잘 벌 것처럼 살다가 부도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을 봤어요. 100억의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100억의 재산 날리는데 지금 자기
가치, 자기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1,000억입니다. 잘 볼 때는 100억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1,000억이에요. 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내가 다시는 그 길을 안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 인생을 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삽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을 날렸지만 사람 된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안 살리라.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지혜를 준 것이고, 그 지혜가 이제 보다 나은, 이제 아직도 70억의 빚이 있는 그분이 아직도 남았지만 10년째 빚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1,000억이라.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들을 지혜롭게 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특별히 고난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이 니느웨지 않습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정말 우리 원수 같은 민족이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이것이 누구의 원인인가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가 걸려서 결국 이 애를 희생제물로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노를 푸시옵소서 하면서.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은혜로 물에서 그냥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고래배 속에 들어갔죠. 고래배 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뜻대로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고래가 토론해서 요나가 극적으로 살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으로 돌이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는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이 오는 순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내 욕심으로 내가 반대로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주세요. 왜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회개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자기 관리 잘하는 거,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근면하고 부지런한 겸손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변화,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제 친구 간증을 했었죠. 김재현이라고. 이거 요즘 유튜브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릴 때 그렇게 학창 시절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했던 친구가 정말 미술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학도 겨우 졸업하고 했는데 디자인 회사에 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게 실력을 발휘해서 출세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자신이 야심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 회사를 차렸죠. 그런데 부도가 났습니다. 수억의 빚을 졌어요. 도저히 자기 능력과 삶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친구가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꼬마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 다녔던 기억이 친구가 있으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마음을 가져가셨다. 기도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마음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주님, 이 수억의 빚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는데 그러나 빚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친구가 기도가 바뀝니다. 살게 되고 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갑자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지혜가, 그건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거 소망이 있다. 내 빚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시작했죠. 아침에 눈 뜨면 딱 한마디,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눈 뜨면 딱 그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을 지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냥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니. 자기가 알던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하던 이 고난, 이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하나님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기뻐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참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그의 차를 십자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친구가 됐어요. 신앙이 들어가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인생을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지혜와 변화는 무엇이 준 것입니까? 그가 당한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잘 안 되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는 되돌아보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죄를 알 수 없을 때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도 삶에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 고난의 밤, 이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의 밤을 불길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밤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 주십니다.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더 우리의 나은 삶을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자기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새삼스럽게 자기 칭찬을,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 그것도 14년 전에 자기가 체험했던 자랑을 그때 새삼스럽게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냐? 자기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체험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그걸 체험한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 놀라운 체험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그리고 천국의 모든 영적인 실체를 다 이루어진 현상을 다 보고 그리고 세상에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새삼스럽게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14년 전의 일을 새삼스럽게 자랑해요. 그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몸에 병이 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건져 주시옵소서, 뽑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던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선교사가 되어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온갖 고생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몸에 병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병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세상을 다니며 전도하는데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엉뚱하게 왔어요.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내 은혜가 있으면 됐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환상과 내가 들은 그 계시가 인간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병을 계속 두서 내가 그 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히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해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주셔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네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이걸야말로 하나님 은혜고 내가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 어려움이 이렇게 지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우리는 약해지겠지만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껏 살면서 고난으로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좀 인생이 힘들 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우리 가족의 건강으로, 우리 아내의 건강으로 수개월을 힘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양방, 한방, 뭐 상담, 정신과 온갖 다 했는데도 낫지 않아 참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 써버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는 논문이 길이 막혀서 교수님께서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이렇게 막 위협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서 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뻔한 미국 생활 8년이 다 헛수고가 될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또 그걸 마치고 나서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진로,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디서 내가 사역해야 될지, 사람한테 연락하기는 싫고, 이 막막한 거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긴 싫고, 내가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미국 와서 8년의 유학을 하고 이제 실업자가 되는군. 진로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게 했을 때는, 목회 하나님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왔지만 중간에 또 목회 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답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그 상황에서는 다 씁니다. 괴로운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막힌 문지를 뚫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 믿는 자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어요. 그 고난이, 내가 약할 때 나를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거죠. 더 진실하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우리는 그 고난의 밤이 끝나고 하나님의 섭리, 그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리저리도 못 고쳤던 그 병도 하나님 기도로 고치게 하시고, 정말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살게 하시고, 또 그냥 논문의 위기로 그냥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난만 넘길 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하게 논문을 잘 쓰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받아야 될 삶이 막막한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목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우리가 어둠 같은 고난의 밤을 앞길을 모르고 어디를 더듬어야 할지 모르고 한 발 한 발 두려움으로 걷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뚫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으며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갑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음 없을 때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처럼 그렇게 호들갑으로,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불평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고난이 없었던 과거 그 시절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어리석게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마침내 그 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더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밤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길을 따라 참고 견디고 마지막 그 아름다운 끝을 보게 될 때 다시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밤을 뚫고 지나가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를 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앞에 정말 두려워 떨지 않고 단단히 그리고 차분히 그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 잘 믿음으로 감당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